2년 만에, 정확히 2년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에 오래간만에 혈렸다 만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그냥 연수 구시도 구도시에 살기 때문에 국제도시 찾아오느라고 헤맵니다. 8시 반에 오긴 왔는데 3,307호라고 해서 3층에 307호인 줄 알고 3층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전화를 하니까 또 전화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 부장님도 안 받으시고 우리 박광희 사부장님도 안 받으시고 등에 막 땀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또 시간 늦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에 그래도 다행히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을 만나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간만에 뵈니까 또 설교하는 게 좀 사실 현역 시절 같지는 않고 좀 나이도 먹었고 원로 목사로 연수산들 끼고 원로 목사입니다. 벌써 지금 8년째 되는데 이렇게 된 사람을 또 불러줘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만남이 있어야 되겠으니까 가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제 다시 설교하게 됐으니까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찬송한 외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제로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고 평화도 지킬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90개 국가의 국방장관들이 한국에 모였는데 그들이 한 해 동안에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국방비가 원화로 3,000조 원이라고 합니다. 3,000조 원. 나라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돈이 3,000조 원 우리 돈으로 조선일보 24년 9월 3일자 3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쓰는 돈이 3,000조 원이면 우리는 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평화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금 세계 국가의 추세로 보입니다. 북유럽 국가 중에 평화의 나라로 불리는 노르웨이 국방장관 아리드 그람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에 찾아와서 방문하면서 국방 문제와 방산 거래 관계로 방한했는데 신문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중에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중립국으로 있다가 지금은 전쟁의 위기가 오니까 방산 문제로 우리 한국에 와서 구입하고 또 대비해서 평화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무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중해 연안에 잘 있고 있는 이스라엘 또 옛날에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오늘도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지만 주전 609년 요아스 왕의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웃나라 갈대로부터 침략을 받고 나라가 멸망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가만히 그 지도상을 보면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그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다 둘러쳐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 때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 위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멸망 위기 이럴 때에 의인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인의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으로부터 악인의 나라 갈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렇게 압박 속에,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전부가 엉망이 섞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 기도합니다. 왜 의인이 이렇게 압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불을 지지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응답을 이루셨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렇게 다시 번역한 개역성경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의 응답이 불을 지시면서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할 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응답 속에 마음속에 무언가를 기쁨을 느꼈고, 마음속에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찬송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이 고백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어려운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언제나 고통을 받고 또 의인들이 압박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너의 믿음으로, 네가 가진 믿음으로 산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영국의 교육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는 게 많은 것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인류를 좀 더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지식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악인의 고통, 압박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팝가수, 캐나다의 팝가수 헬렌 피셔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는 The Power of Love라고 하는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뭐 그런 음악은 잘 안 듣는데도 이 음악을 듣고 참 좋은 노래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는 것이, 또 아니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제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핵시설 우라늄 농축 장소에, 농수시설에 와서 그걸 살펴보더니, 야,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그 농축시설을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는 핵이 나의 힘입니다. 그 뜻이겠죠. 핵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해도 나라는 엉망진창돼 가고 있습니다. 핵이 아무리 나라를 힘이 되어준다 할지라도 북한은 피폐한 생활로 날아가고 죄 없는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저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럼 이럴 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사울 왕에 쫓기면서 원수의 세력들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압박받으면서 도망을 다닌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의인인데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에서 터져 나온 이 소리가 뭔가 하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소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성군 다윗은 이스라엘 제일 전성기를 이루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은 그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는데 이 주 여호와는 누군가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뜻하고 메시아는 곧 성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니십니까?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세계 창조 역사에 말씀으로 현현해서 동참하셨습니다. 또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메시아는 언제나 함께 사역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메시아, 이 메시아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으며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목이 교회의 힘이라고 나왔습니다. 교회의 힘, The Power of Church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말 사전에 힘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풀이됩니다. 근육을 통해서 사람이 힘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의 작용, 움직이게 하는 근육의 작용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나 동물이 근육을 통해서 스스로 움직이거나 다른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작용이 힘이라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 살아있는 거, 그게 힘이다. 한자로 힘을 역이라고 씁니다. 역은 풀이하면은 힘력, 부지런력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힘에 관한 단어를 보니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사용되는 평소에 사용하는 말들인데 노력, 실력, 능력, 체력, 동력, 영력, 기력, 권력, 경제력, 힘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힘이 많은 곳에서 사용되어질 때 움직이는 겁니다. 힘은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힘을 찾아야 되고 또 힘을 얻어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는가?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 돼요. 또 힘을 얻어야 돼요. 얻기 위해서는 또 힘을 찾으러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힘을 키우잖아요. 헬스장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가서 또 가지기 위한 그 힘, 왜 가져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사실 힘이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힘이 없으면 망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힘을 교회도 가져야 되는가? 나라가 망해져 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박국 선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힘이 없었던 선지자. 당시 그 유대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에게 짓밟히고 갈대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의 위기에 이르는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이렇게 힘이 없을 때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주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삶이 악인의 압박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억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생겨서 사슴처럼 내가 뛰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삶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이 높은 곳으로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사슴 고상하게 춤을 뛰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고백 하나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의 힘이 여기 왜 연관이 되나 생각이 될 겁니다. 교회의 힘이 뭐예요? 또 교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건가? 교회가 힘이 있어야 하는가? 교회가 힘이 있다면 그건 뭘까? 물론 우리 교회의 힘이라면 재력, 교회가 재력이 풍부하면 힘이 있겠죠?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인력이 많아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죠? 과연 그것들이 교회의 힘인가? 또 우리가 어떤 힘 가진 모든 걸 감당하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 이게 힘인가? 영역이 힘인가? 각자가 받은 영역으로 말미암아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어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힘의 원천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힘이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곧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함께 된다고 찬송가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시는데 93장 찬송 보면 그렇게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가 주 예수라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에요. 아멘. 세상은 권력이 힘이고, 세상은 물리적인 힘이고 어떤 여러 가지로 힘을 나타내지만은 의인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심이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모인 것이 힘입니다. 모인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이 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갈망할 때, 예수를 오직 우리가 사랑하며 나타내줄 때, 그때 의인은 살아나갑니다. 그때 믿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한 것들 세력으로 과장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은 힘을 얻습니다. 아멘. 사람이 절망 상태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좀 그동안 우리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고통스러웠고,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압력, 이 고통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100만 자영업자들이 다 폐업하고, 건물들이 그렇게 있어도 그 건물 안에 임차인들이 다 나가버리고,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 좀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이 오게, 결과적으로는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 우리 국회의원들 300명 얼마나 실망을 많이 줍니까? 오늘 칭찬하고 싶은 건 지금 추석 연휴로 이제는 고향으로 가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해외여행으로 나가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여기 모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석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국회의원이요.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항우영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신문에 보니까 너무 실망을 줘요. 국민들은 그렇게 그냥 도탄에 빠져서 울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계좌에는 420만 9천 원 420만 9천 원이 입금이 됐다. 꼬박꼬박 또박또박 따박따박 그런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추석 이런 명절을 통해서 무슨 보너스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5급 이상에서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거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는데 싸움만 하고 나라 실망만 주는 저 국회의사당에서 그 사람들은 따박따박 세금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돼서.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모처럼 은퇴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무서도 가고 구청도 가고 시청도 가고 이런 공공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사정이 안 돌아가는 속에 내야 되는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지면 돈은 없는데 이거 막연한 거예요. 목사가 뭐 어디서 돈을 모아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런 세금이 막 압박해서 오면서 저거 해오는데 다음에 자리에 눕게 되면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 찾게 돼요. 저절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물론 하나님 투정하고 호소를 받으시게 계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의인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려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옵소서. 눈물로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눈물로 적는다는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그냥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못 자니까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치매가 오고 그런 염려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의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떠나면 기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 문제 해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평안을 얻습니다. 로이 교회라고 할 때 로이 교회, 여호와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평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또 그렇게 빈곤 속에 어려움 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게 하신다.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로이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시라 이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가 그나마 그 세속에서 받는 고통과 아픔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다시 평안의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0절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모이지 않으면 힘이 안 돼요. 아멘.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힘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거기는 정말 힘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해변에 계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에 산상에 올라가 모여 앉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 모였다.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19장 3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수많은 무리가 모여 환영하며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이름은 모든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어요. 모임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에요. 복음. 또 예수 이름은 모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이 되고 병든 자에게 고침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끼리 어떤 모임 공동체를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임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재함을 예배를 통하여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또는 공동체가 교회의 힘이 됩니다. 전에는 이 교회가 그냥 공동체적으로 모임이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모의교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거기에 힘이 있다고 말이죠. 그 19절에 마태복음 18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로이교회 기도 제목이 주보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참 작은 공동체로 시작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걸 느낄 때 지금은 조그마하나 정말 여기는 창대한 힘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주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교회 모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거기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각 사람 속에 임했고 영의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 요한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저들이 기도하면 모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신이요. 이게 힘이라고.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힘이 그 모임 속에,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곧 사슬에 매였던 베드로가 사슬이 풀어졌고 그리고 갇혔던 옥문이 열려졌고 안타까우면서 성도들이 사도를 위하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스스로 옥문을 나와 기도하는 장소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과 만남을 갖게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 체험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임이 비록 적은 소수지만 그러나 의인들의 모임이고 이 의인들의 모임에는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비록 조그맣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대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니엘이 거기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결국은 절하지 않았다는 죄로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체포되고 그리고 뜨거운 불물 속에 가마불 속에 7배나 더하는 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라. 이렇게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던지는 사람들이 그 불의 열기에 의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불길 속으로 던짐받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어땠을까요? 새까맣게 죄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왜 사람이 빙빙빙 불 속에서 돌아요? 그 불 속에서 도는데 3사람만 들어갔는데 4사람이 돌아요. 그 4사람이 누군가 하고 누구를 보니까 신의 아들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 모양은. 그래서 마침내 살았으면 나오라. 하여간 나왔잖아요. 불 속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3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은 곡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곡 있는 기도예요. 이 찬송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가 그 인자가 그 속에 함께 빙빙 돌면서 그들을 눈썹 하나 다치지 않게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요. 이게 신의 역사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만 듣고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인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또 점점 악인이 득세할수록 우리는 그럴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도 구원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의인도 사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로 2021년에 시작해서 23년까지 이루어졌던 코로나 팬데믹이 뭐 비대면 예배로 인해 가지고 비정상적인 예배로 모임이 많이 없어졌고 또 기도하는 모임이 없어졌어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안 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어디 성경에 새벽 기도 하라고 그랬나? 그런 핑계를 대요. 그런데 주님은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면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새벽에 기도해야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니까 교회에서 나오니까 우리 그 연수산들 교회는 앞에가 잔디가 깔려져 있는데 거기서 웬 한 남자가 앉아서 대변을 보고 계셔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보시는 대로 지금 내가 대변 묻고 있습니다. 잔디에다가 대변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변을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문을 열어야 화장실에 들어갈 텐데 문을 안 열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거쳐서 온 모양이에요. 들어보니까 교회가 다 문이 닫혀져 있고 문이 열리질 않아서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저희에게는 뭐 앞뒤로 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만 들어오질 않고 잔디에다가 그냥 싸더라고요. 그래서 외래들이 큰 소리 치더라고요. 왜 교회가 문 안 열려? 이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가 문을 안 열어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문 닫았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교회의 역량을 부시를 못해요 지금. 저희 시대하고는 교회가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요. 뭐 저희 시대만큼에도 이제 소명감과 사명감 가지고 목사를 했기 때문에 무슨 뭐 재정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하고 그러질 않았는데 지금은 뭐 노조도 있고 또 노조를 통해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면 쟁의를 하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이 한국교회가 이게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교회도 그래요. 세계교회도 죄송합니다만 미국에는 그래도 좀 새벽기도 모이는 교회가 대형교회, 대형교회들은 모이더라고요. 작은 교회들은 못 열어요. 오질 않으니까 교인들이. 말세 징조는 지금 보이는 말세 지마리의 징조는 보이고 있는데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과연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려울 때에 신앙이 나타나지는 거지 편안할 때 신앙이 나타나지는 거 아닙니다. 예? 행복할 때 잘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해봐야 그 감사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 그건 눈물 나면서 그 감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의인의 믿음의 신앙이, 그게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들의 불경건과 불의의 악을 이기고 높이 올라간다. 세상의 불경건한 것과 불의의 악들을 이기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예사야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올라간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나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닐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다닌다.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의인의 믿음을 지키면서 고상하게 올라간다. 이게 올라간다. 기도가 그렇게 올라가는 생활을 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이거 중요한 모임입니까, 여러분? 사회 일하면서 시간 짬을 내서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너무나 참 존경스러워요. 너무나 참 아름다워요. 너무나 칭찬하고 싶어요, 여기 이 모임은. 교회의 힘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그 중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교회 중에 임재하신다는 뜻이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인데, 바로 이런 교회가 힘이 되고 또 이런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키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이 모임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모임 중단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로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변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천, 한국 변화를 이루는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 시대 때에 유다 나라는 갈대아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 위기에 이뤘고 그 위기 속에 의인들은 고통을 받으며 압박을 받을 때,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며 왜 의인들이 이렇게 압박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너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힘 느껴지는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하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슴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 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로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회는 점점 악으로 득세하고 점점 아버지 불신으로 가득해져가고 믿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때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그러면서 참으로 높이 올라가는 생활, 높은 곳으로 다니는 생활, 그를 이루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인천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모임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들으신다 하셨으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내 아무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로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